성경에서 아마 가장 오해를 많이 받는 책을 꼽으려면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떠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책에 씌워진 무서운 이미지를 벗겨내고 그 진짜 의미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우선은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해 흔히 갖고 있는 생각들부터 정면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솔직히 요한계시록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왠지 좀 으스스하고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들이 그려지시나요? 아마 대부분 이런 단어들일 겁니다. 재앙, 심판, 세상의 끝, 그렇죠? 마치 미래에 일어날 끔찍한 일들을 암호처럼 기록해 놓은 그런 비밀 예언서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이 모든 예상을 뒤엎고 이 책의 진짜 목적이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희망을 주기 위한 거였다면 어떠세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적인 반전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은 미래를 점치는 비밀 코드가 아니에요. 학자들은 이 책을 목회적 묵시문학이라는 장르로 분류하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당시 극심한 압박 속에서 신앙을 지키려 애쓰던 사람들에게 힘내라, 결국 우리가 이긴다 하고 격려와 위로를 주기 위해 쓰인 편지라는 겁니다. 그럼 그 희망이 왜 그렇게 절실했는지 알려면 먼저 그들이 처한 상황을 좀 들여다봐야겠죠. 당시의 역사적 배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세기 로마 제국, 특히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다스리던 시기는 정말 숨막히는 압력솥 같았습니다. 이 황제는 아예 자신을 주님이자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했거든요. 황제를 숭배하는 건 그냥 종교 행사가 아니었어요.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증명해야 하는 일종의 정치적 의무였죠. 이걸 거부한다? 그건 곧 반역을 의미했습니다. 이게 바로 초기 기독교인들이 마주했던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로마는 카이사르가 주님이다 라고 외치라고 강요했죠. 하지만 기독교인들의 신앙 고백은 예수가 주님이다 였거든요. 이 두 고백은 절대로 함께할 수가 없었어요. 이건 양자택일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단순히 생각의 차이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먹고 사는 문제랑 직결됐거든요. 국가 종교 행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사회의 모든 경제활동에서 배제되기 일쑤였습니다. 말 그대로 이념 전쟁이자 경제 전쟁이었던 셈이죠. 자, 그럼 이런 압박이 실제로는 어땠는지 요한계시록이 편지를 보냈던 7교회 중 몇 군데 사례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버가모입니다. 여긴 정말 장난이 아니었어요. 소아시아 지역에서 황제 숭배가 가장 활발했던 중심지였거든요. 도시 한복판에는 사탄의 왕저라고 불릴 정도의 거대한 제우스 신전이 떡하니 버티고 있었으니 말 다 했죠. 이런 곳에서 로마 왕자가 아닌 다른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건 그야말로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습니다. 에베소는 또 다른 종류의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이 도시의 경제 전체가 거대한 아데미 여신 신전 덕분에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거든요. 신전 모형이나 기념품을 만들어 파는 게 도시의 주요 산업이었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나타나서 사람이 만든 건 신이 아니에요 라고 외치니까 이게 종교적인 걸 떠나서 당장 도시 전체의 밥줄을 끊는 경제적 위협으로 다가온 겁니다. 라오디게아는 앞에 두 도시랑은 좀 결이 달라요. 여긴 핍박보다는 유혹이 더 큰 문제였죠. 금융, 직물, 의학이 모두 발달해서 엄청나게 부유한 도시였거든요. 너무 잘 살다 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 라는 생각이 팽배해진 거예요. 그 결과 신앙적으로도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상태가 된 거죠. 어쩌면 이게 더 무서운 압박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런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요한계시록이 등장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는 거죠. 여러분은 힘없는 로마 제국의 소수가 아닙니다. 곧 승리할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라고요. 완전히 새로운 관점, 새로운 정체성을 심어주면서 저항하고 견뎌낼 힘을 준 겁니다. 자, 이제 좀 더 시야를 넓혀볼까요? 요한계시록은 그냥 뚝 떨어진 책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아주 장엄한 피날레와도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첫 책, 창세기에서 던져진 모든 질문과 문제들에 대한 완벽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을 나란히 놓고 보면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시작은 에덴이라는 동산이었는데 마지막은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대한 도시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그냥 동산을 거니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람들 가운데서 함께 사시고요. 인간을 속였던 그 뱀은 옛 뱀으로 정체가 밝혀지고 마침내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장 극적인 건 막혔던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다시 활짝 열린다는 거예요. 죄와 저주, 죽음, 창세기에서 시작된 이 모든 비극이 사라지는 완벽한 이야기의 마무리인 셈이죠. 자, 그럼 이런 옛날 이야기가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아니 어쩌면 더욱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바벨론은 그냥 옛날의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암호가 아닙니다. 이건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의 상징, 하나의 원형 같은 거예요. 돈과 힘을 최고로 여기고 그걸 위해 다른 사람을 짓밟는 그런 모든 인간 사회의 부패한 시스템을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관점으로 우리 시대를 보면 어떨까요? 끝없이 더 많이 가지라고 부추기는 소비주의 문화, 특정 국가나 정치 이념을 신처럼 절대시하는 모습, 그리고 결국엔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섬기게 만드는 문화,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대한 바벨론 안에서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결국 핵심은 충성의 문제입니다. 너의 진짜 주인은 누구냐 하는 질문이죠. 1세기 기독교인들에게 예수가 주님이라는 고백이 목숨을 건 정치적 선언이었던 것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시간과 돈과 마음을 쏟는지가 바로 우리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선언이 되는 거죠.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비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마지막 희망은 어떤 시스템이나 이념이 아니라 한 인격에 있다는 걸 분명히 하죠. 책의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모든 것의 회복은 바로 이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다는 희망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오래된 책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 그 왕좌에는 지금 무엇이 혹은 누가 앉아 있습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충성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